요한복음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죠. 특히 복음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네 가지가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라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또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였지만은, 아무튼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냥 어린 양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일을 누가 지시하셨어요? 누가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자비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린 양이라는 속죄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속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죠. 죄인이 스스로 자기를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교만이고 착각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스스로 자기가 용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는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가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여주인공 역할을 했던 전도연이 모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딸에게 해코지를 한 그 범인을 찾아가죠. 형무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근데 그 죄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꺼리낌 없다. 그 속에 전도연 속 그 여주인공이 딱 속에서 치밀한 생각이 뭐예요? 누가 누굴 용서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라면 여주인공도 그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이해되었을 것이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미안을 삼아버리고 핑계는 누구한테 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목사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형제와 다툰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건 쑥 빼놓고 자기 편한 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자기 위안과 자기 속임 속에서 어리석은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속죄의 능력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세례 요한의 예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은혜를
거절했다. 도리어 뭐라고 얘기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후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첫 번째가 나는 죄인이구나랑,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가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한 구절마다 이것은 깨닫는 자에게는 엄청난 철퇴같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꾸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근데 지고 가는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더 정확한 의미는요, 더 자주 쓰이는 의미는 제거하다라는 의미랍니다. 제거하다.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죠. 그분을 통해서 세상죄가 제거되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서 이어지는 속죄 제물의 그 상징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보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내가 전에 한 말이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야기 속에서 뭐예요?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분이신 줄 몰랐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친한 사이잖아요. 그래 알죠, 잘. 누가복음도 기록되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알던 사이였다. 물론 맞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히 이 자기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예수님이신 것을 세례 요한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 사람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낸 사람들이 묻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당시 세례는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받았거든요. 그것도 아무나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한 그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면서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대답을 바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느냐? 예수가 다가왔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32절과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뭘 통해서 알았다고요?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어렴풋이 알았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 분명히 이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걸. 왜냐하면 전에 그는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나에게 물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물로 가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라 했던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신 분이 말하기를 네가 세례를 베풀 때 그 누군가가 다가올 것이다. 너에게 세례를 요청하거든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 베푼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알지 못했다. 근데 내가 이 명령을 들었고 그래서 나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내가 세례 베푼 것은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거기 세례를 베풀다 보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베풀다 보면 너에게 한 사람이 다가올 것이고 그가 그에 위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넌 증거해라. 그래서 나는 세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왜 세례했냐라는 것이 뭐 때문에 했다고요? 예수를 드러내기 증거하기 위해서. 나도 알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례요한의 모든 일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증언하는 일들이나 또한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회개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 이건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통해서도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또한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물론 자기에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제1의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적어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마찬가지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돼요. 다른 게 증거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다른 게 증거되어서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막는다면, 예수를 오해하게 만든다면,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든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예수를 증거하는 일,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결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가려서는 안 되는 것,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 앞서서 네가 무슨 권위로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대답하죠.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세례를 베풀 때 그분이 와서 세례 받는데 나도 그분 모른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와서 세례 받았는데 그분 위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세례 요한의 증언과 연결되어지는 하늘의 음성인 것이죠. 이분이 누구시다? 세례 요한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이 세례받는 그 젊은 청년, 그 당시엔 청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0대. 요즘이야 청년이지만 그 당시는 모르잖아요. 아무튼간 이 어른한테, 이 사람한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게 되고 머무는 것을 보게 되고, 이분이 누구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누구요? 메시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한 것이요.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듣고 뭐라고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였노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세상 죄를 짊어지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느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그저 예수님 한 단어로 끝내버릴 수 있는 모든 것, 남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내 자신은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하여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왔는지, 또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증언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이 상황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또한 내 자신의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도 바로 여기서 은혜를 더 깊이 받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했는데 그 일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그의 감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토록 고생했고 앞으로 고생할 일이 남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저에도 가끔 말씀드린 얘기지만, 내가 아픈 사람이 예전에 내가 아팠다가 어떠한 약을 먹거나 어느 병원 가서 어느 의사 선생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길 가다가 아니면 또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병원 갔는데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왠지 말해주고 싶죠. 내가 평소에 쑥스럽고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면, 나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건수가 되면은, 뭔가 눈빛에서 연결되어지면은, 혹시 여기 아프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또한 제대로 회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좀 더 알면 돼요. 주님을 좀 더 깨달으면 돼요. 내 삶에서 주님을 더 많이 발견하면 돼요. 근데 상황은 여전해도요, 어려움은 그대로이더라도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달라지게 돼요. 세상이 바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유는 하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부분적으로 알았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이전에 붙들던 것들이 얼마나 이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제 더 고달퍼졌지만 그는 평생 힘있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예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어떤 누구에 의해서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 너무나 좋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것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힘을 얻고 중심을 잡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를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